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요 그 말씀은 그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 초창기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막 전거가 될 때, 이 전파가 될 때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치면 목사예요. 이 목사나 혹은 전도사나 이래요. 그런데 그 초창기에 이 목사들은 이 교회 건물을 턱 지어놓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래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 다니는데 이 각처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이 전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없는데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 팔레스틴에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유럽 있죠. 그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수천 리 길을 걸어가지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란 그곳이 있어요. 이 빌립보에 가서 그 예수를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 많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막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버렸어요. 이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에. 이 감옥에 딱 갇혔는데 요즘처럼요, 이 교도소에 그냥 갇히는 게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 감옥은 뭐냐, 옥문이 탁 열리면 어디 되는가 하니까 차보라 그래가지고 이 쇠사슬로 다리에 탁 차는 거 있죠. 그걸 탁 차고 이렇게 주렁주렁 이래가지고 두 명이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고 탁 갇혀가지고도 뭘 했느냐. 저녁에 이분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찬송가 부르는 거 있죠. 이 찬양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그 모든 죄수들의 차고 있죠. 이게 쇠사슬 찬 거 있죠. 그게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간수가 있었겠죠? 이 간수는 뭡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왜 됩니까? 그 당시에 죄수들을 놓치면 문책을 받는데 그냥 문책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이 상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너무 놀라가 떡 보니까 자기가 안 열었는데 옥문은 열려 있고 죄수들은 보니까 이 발이 좀 다 차고가 풀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간수가 무엇을 택했느냐, 이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죄수들 다 도망갔는갑다 이래 생각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살하려는 모습 자체를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탁 봐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까 크게 소리지면서 네 몸을 해하지 마라.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간수가 막 두렵고 막 떨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제수들은 억수로 뭡니까? 흉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차고가 풀려 있고 이 옥문이 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도망 안 가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 간수가요 너무 놀래가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탁 꿇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탁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결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날 방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니까 그 간수가 딱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선생들이여 나를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나서 생전 처음으로 이런 신기한 일은 처음 봤거든요. 이 신기한 일은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제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질문하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네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뿐만 아니고 너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요 말씀이에요. 요게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옥문은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그런 차고가 풀려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죽은 목숨인데, 나는 그런 재판을 받고 또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는데, 그러면 자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는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간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니까 간수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차고가 풀려버렸거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이제 죽음이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 간수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간수와 같이 똑같은 우리는 숙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죽는 것 자체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왜 그랬는가, 우리 형이 있었어요. 우리 형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형이 있고 나는 중간이고 우리 동생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억수로 편하잖아요. 왜? 앞으로 부모 걱정 안 해도 되고 내만 이렇게 살면 되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인 우리 형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형이 죽어버렸는데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우리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잠이 깬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우리 집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냐니까 정말 그 아들인데 고3 아들을 잃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뭐냐, 누가 먼저 죽고 누가 후에 죽고는 나의 순서가 아니에요. 나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도 거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외침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얻겠느냐,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뭘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피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들려준 그 죽음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말씀이 딱 이 한마디 이야기죠. 한 줄 이 문장이죠. 이 한 줄 문장만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말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럼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왜 예수냐,
왜 예수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가끔씩 뭐냐? 왜 예수냐? 왜 예수만 있냐? 이거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냐? 딴 방편들을 이렇게 막 쌓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진정한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착한 일을 하면 다 이렇게 뭡니까? 이 천국에 가고 이러는데, 착한 일을 또 안 하면서 어떻게 믿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또 안 믿어지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가 이 두 가지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쉬운 거로 딱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 뭐냐니까,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요 이야기거든요.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이것 때문에요. 사실은 초창기 많은 목사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나 하니까, 옛날에 왕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백성들하고 태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백성들하고 태생이 다르고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도 뭐냐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신상을, 자기들이 점령한 각 고을고을의 신상을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거기에 절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로마 당시에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상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하면서 황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순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주 예수만이 구원이다 하는 이것을 전하다가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좀 이해가 되죠?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랍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주 예수만이 아니고 황제도 구원이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살려줄게, 요래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뭡니까? 로마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이 사자들이 있고 사자들하고 싸우는 이 무사들도 있죠. 그러면 사자굴에 사자를 굶겨 낳고 난 다음에 정말 네가 주 예수뿐만 아니고 황제도 신이다, 이것만 시인하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은 사자 있죠, 사자. 가둔한 사자를 풀어난 그곳에 너희들을 던져 부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전체가 다 끌려간 거예요. 다 끌려가가지고 왜 되는가 하니까, 황제가 신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자굴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뭐냐니까, 너무나 핍박받고 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주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이 교리 때문에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바로 로마 시대 당시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왕들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 이 로마서는 뭐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무리 그 황제라도 그 황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런 이 왕이라도 왕은 사람에게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황제의 이름, 그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고 오로지 예수란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이 세상 모든 철학이나 모든 종교가 정말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다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다 하죠. 하는데 정말 구원받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 사람의 죄 문제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그렇고 어떤 철학도 그래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문제는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여기서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내한테는 선만 있습니까? 악도 있습니까? 오래 사는 분이 악도 있지요. 이러다 보니 맞는가 봐요. 착할 때는 착한 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 키우면서 착할 때는 뭡니까? 남편한테 잘해주죠. 한번 삐딱했다 하면 밥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두드려 만다고요? 가보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니까 우리 사람은 착한 일도 또 해요. 착한 일도 하지만 우리 사람은 또 뭡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일도 하는 거예요. 착한 생각도 하면서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하늘나라에는 아무도 악한 생각 안 해요. 착한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누구도 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악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 우리의 착한 의, 착하다는 그 착함 자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착한 그 자체만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이 돼요. 그런데 악한 것이 우리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착한 것만 있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 문제라 이야기해요. 악의 문제, 죄 문제라 이야기해요. 목사도 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죄 문제예요. 우리의 악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와 우리에게는 악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맞죠? 예. 자,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다 말씀하셔도 되고. 절대로 우리 죄 문제가,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죠.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주셨다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이 천사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러야 할 그 값을 누가 다 치르렀다고요? 예수님이 다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지고 십자가에 지고 운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가지고 죄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냐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죄 해결되는 거 가르쳐 줄게요. 우리 자식이 부모 몰래 뭡니까? 빚을 1,000만 원 짚부린 거예요.
그럼 빚쟁입니까? 빚쟁이 아닙니까? 빚쟁이죠. 그런데 막 노력하다가 뭐냐니까 불쌍해가지고 부모가 1,000만 원 갚아줬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갚아줬으면 그 아들은 빚쟁입니까? 빚쟁이 아닙니까? 빚쟁이 아니잖아. 빚을 갚았으니까. 그렇지. 부모가 갚아줬으니까 빚쟁이 아니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갚아줬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갚아줬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없습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이름이란 것 없다. 요 이야기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가 이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착하게 좀 살면 구원받아 할 것 같은데 왜 믿음이냐?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냐?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왜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이 안 되고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거든요. 왜 착한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도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이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의 가장 큰 장애가 죄락했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해결됐죠.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냐? 왜 하필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잘 들어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이게 뭐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 네 살려줄게 하니까 삽디까 안 삽디까? 안 살죠. 다 죽잖아. 그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돈을 갖다가 수천만을 들여도 못 삽니다. 죽을 때는 반드시 죽습니다. 맞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제시해 줬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으면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의 길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맞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이러면 구원받구나 해가지고 그게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한 번씩 병원에 가면요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머리 캐입니다. 미련 곰탱이라고. 그나마 뭐냐니까, 이번에도 막 배가 좀, 이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래 이제 막 간 거예요. 이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 하니까, 제가 가는 그 의사 선생님은 뒤친절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을 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딱 적어주고 이래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속병이 낫는다. 이랬는데, 내가 그걸 못 믿고죠. 먹지 마라 하는 거는 먹고 먹으라 하는 거는 안 먹고 또 그게 처방해주는 약도 안 먹고 이러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고생하는 사람이지. 네, 고생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제시를 해준 거예요. 제시를 딱 해줬는데 그거를 믿어야 그 구원의 길로 가겠죠. 안 믿으면 구원의 길로 안 가겠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 그 구원의 길로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요.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냐 하니까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에요. 한 가지만 딱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뭐냐니까 그럼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 그랬죠?
여러분도 구원의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없죠? 그럼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길 자체가 바로 뭐냐? 성경을 한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그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구원의 복음,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성경 가지고 설명하죠. 이 성경과 설명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믿고 이대로 살면 돼요. 이대로 믿고 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왜? 구원의 길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목사가 막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준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 이야기면 한 구절을 읽으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태초에 있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의심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되게 재밌는가 봐요. 순대기 하면은 뭘고 재밌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죠. 아파 보이. 그런데 제가 좀 어릴 때 있다고죠. 너무 의심을 이제 많이 했던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졌어요. 잘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오늘 설교하지 못한 신비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앞으로 차차차차 조금 설명해 줄게요. 그런 증거들을 믿으면서 제가 원래 뭘 했는가 하니까 기업체에 가서 막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버렸겠어요? 적게 버렸겠어요?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제가 50대에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 이제 뭐냐니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길이에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이 필요해요. 저도 구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죽음이란 것이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려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